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12절 중간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니고요. 그가 항상 너희를부터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한 번 더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에바브라가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 목표로 무엇을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 교회에 대한 이 부모 같은 그 마음을, 이 목회자의 마음을, 그 종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그리고 신실한 주의 종이라면 바로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하려고 애를 쓰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의 종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런 것을 소원하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나를 양육하고 나를 위해서 사역하고 애쓴다면은 내가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놓고 그가 항상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느냐, 처음에 보니까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있기를 먼저 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회개인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제 회개가 아니라 그건 그냥 제 고백일 뿐이고, 회개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 삶의 그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확 틀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남은 삶을 나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의 그 방향으로 이게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 이게 이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 길로 내가 가는 것, 이게 이제 회개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은 단순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한 시간 채워서 기도하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도록,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도록,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지게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돼서, 전능자가 돼서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해 주시면은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그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축제로 살고 그 안에서 감사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이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또 하나의 뜻은 뭐냐?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은 막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막 취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인은
내 아내 사랑할 줄을 알고 아내를 귀하게 볼 줄 알고 아내를 존귀하게 볼 줄 아는 거죠. 그게 거룩함이에요. 막 이것저것 다 붙잡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줄 알면서 똑같이 신앙에 대해서도 막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님만을 내가 인정하면서 존귀하게 볼 줄 알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내 아내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또 하나의 뜻은 베드로 전서 4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세상적으로 막 그거에 뭔가에 혹해서 살도록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냐?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부유하고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늘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유하면서 내가 그 안에서 사랑으로 열매 맺으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제 뜻이기 때문인 거죠. 어떤 수도사가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수도사한테 우리가 세상에 대해 어떻게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도대체 죽는다는 게 뭐냐고. 그래서 이 수도사가 제자들한테 너 밤에 한번 저 무덤가 있잖아요. 무덤가 한번 가서 거기서 한번 말을 해보라고. 뭐라고 말을 했냐? 그래서 막 욕을 해보라고. 세상에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막 욕을 해보라고. 그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갔대요. 그래서 막 갔더니 진짜 그렇게 했대요. 막 욕을 하고. 다시 돌아왔대요. 그래서 수도사가 물어봤대요. 그래, 무덤이 뭐라 하더냐?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던데요. 그러면 오늘 밤에는 똑같은 무덤에 가서 막 칭찬을 해보라고. 밤에 가서 그 무덤에 가서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은 없다고, 당신같이 대단한 사람은 없다 한번 가서 칭찬을 해보라고. 그래서 밤에 가서 또 그 무덤가에 가서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막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또 와갖고 다시 수도사한테 우리가 수도사님이 시킨 대로 했다고. 근데 뭐라고 하더냐고. 아무 말도 없다고.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그런 거라고. 세상에 나를 욕하든 칭찬하든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해 죽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것. 이게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게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수도사가 한 거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정욕으로 살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고 내가 사랑으로 살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고 살게끔 인도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또 하나의 뜻이 뭐냐? 사실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살짝 긴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뭐냐면은 마게도냐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막 돕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돕는 일에 이 마게도냐 교회의 한 작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그 지원을 할 만큼 넉넉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자기 생명과 함께 전해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들의 그 힘에 지나도록 막 이 재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딴 사람이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걸지를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큰 생명과 같은 그런 재물을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에 아낌없이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는 말이 뭐냐? 그들이 이 재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드리기 전에 자기 목숨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서로가 그렇게 생명을 주듯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섬기는 이것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교회와 교회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를 서로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섬기게 하고 서로 아끼게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런 황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네로 황제였죠. 그래서 로마 화제의 범인을 이게 기독교인으로 몰아가고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그 누명을 써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때도 아주 핍박을 많이 가했죠. 그때 순교당한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 제자들 중에 마지막으로 순교당한 사람이 아마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었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트라이안 황제라고 로마의 황제 중에 유명한 황제이기도 한데 이 트라이안 황제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박해가 심했단 말이죠. 그런데 트라이안 황제가 이제 서기 90년 경부터 110년 경까지 이제 황제로서 있었는데 그때 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방에 비두니아의 작은 지역에 한 총독이 있었어요. 그 총독 이름이 플린이란 말이죠. 그때 원래는 법령이 뭐였냐? 기독교인들은 처단하라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를 처단하려고 보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안 지켰냐? 황제를 섬기라는 것, 신을 섬기라는 것, 너희의 신을 저주하고 너희가 황제만 섬기면은 너희가 아무 해를 안 끼칠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하는데 신을 안 섬기는 것 외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 바른 거예요. 너무 이 법에 어긋나지 않게 오히려 로마 사람보다 법을 더 잘 지키는 건 거죠. 그래서 이 플리니 황제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이 편지를 쓴단 말이죠. 뭐라고 쓰냐? 우리가 같이 처벌하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로마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외에는 되게 바른 그 사람들이라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은 밤낮으로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자기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자기를 괴롭게 하는 로마 관리자와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그들은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이 플리니 황제가 이들을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삶이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막 돌보니까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물음표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이 트라이안 황제에게 주니까 앞으로는 그 신을 안 믿는다고 처벌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익명으로 누군가 고발을 한다면은 그 고발은 받지 말아라고. 로마의 법령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내면서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할 때는 그거는 받아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기독교인들을 함부로 핍박하거나 그러지는 말아라고 하고 그 플리니의 총독에 회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편지 때문에 그 박해가 굉장히 많이 억눌려졌다고 하고 사람들의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뭐 통신이 발달하고 그럴 때가 아니니까 이 헛소문이 많이 퍼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 피를 마시는, 어린아이의 피를 마시는 아주 이교적인 이상한 집단이라거나 뭐 피를 뭐 주거니 받거니 뭐 그런 이상한 광신 집단으로 여겨졌는데,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이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이 편지 때문에 굉장히 인식이 좋아진 걸로 이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이 봤을 때조차 기독교인의 모습은 뭐냐? 자기들의 원수들을 위해서도, 자기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넣는 자들을 위해서조차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서로 너무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이 주의 종, 목회자가 이 양떼를 위해서 했던 기도가 뭐냐? 완전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 완전하다는 무슨, 원문으로는 온전케 하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하다, 건전케 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올바르게, 올곧게,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 바름이라는 것은 내적인 온전함도 있고 외적인 온전함도 있는 것이죠. 내적은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갖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 마음을 올곧게 관리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는 거죠. 그 웬만한 소수의 사람들이나 그렇게 올곧게 가지려고 하지, 웬만한 사람들은 일단 돈, 현실, 그게 최고이기 때문에 마음을 올곧게 가지려는 사람은 사실 얼마 찾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올곧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마음, 건전한 마음, 올곧은 생각을 가지려고 애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달라고, 감화해달라고, 바르게 생각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기도할 때는,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지만은 막상 내 이익과 관련된 순간이 되거나 내 자존심 건드리는 뭔가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거나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대적하거나 싸우려고 하거나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순간조차도 바른 마음으로, 바른 생각으로 가지려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가다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려는 것이고, 주의 종이 이 양떼들을 바르게 세워주려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늘 내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건전하게 가지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외적인 온전함도 있는 거예요. 제일 잘 드러나는 게 뭐 내 인상도 그렇지만 제일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이제 언행입니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경솔하지 않고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 있고 매너 있고 그리고 지혜롭게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간관계가 다 달라지죠. 그래서 가족 간에도, 그 다음에 친지, 형제, 직장에서도, 또 모르는 자에게도 이 말이 늘 은혜롭게 온전케 되도록, 바르게 나가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 내 삶의 모든 태도와 행실조차 늘 바르게 가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려고 하고 주의 종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교회 오면은 이 말이 너무 거칠거나 함부로 하거나 쓸데기 없는 농담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게 다듬어지고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내 언행 심사가 바르게 건전하게, 하나님 내가 이게 달라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변화되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사람들이 모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인사한 말이 있을 텐데 보면은 그런 말들이 오고 가면은 거기에서 이게 본이 되는 말이 있고 아 저렇게 말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말도 그렇게 바뀌게 되고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야겠구나 저런 상황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라는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과 말을 배울 수가 있는 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연약한 자가 있어도 품어줄 수 있고 처음에는 저럴 수 있구나 그런 사람을 품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조차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언행심사로 품어줘야겠죠. 또 하나는 온전케 되는 것은 내 삶이 이제 바르게 이제 쌓여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제 그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의 중심이 예전처럼 막 돈으로만 보거나 내가 지금 아파트를 가질까 못 가질까 그걸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삶의 중심이 주님이 영원히 거할 거처로 쌓아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렇게 인도되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큰 목적이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롭게 살다가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갈 곳이 있어서 그런 걱정과 염려는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들도 은혜롭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에 들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드릴 수는 없겠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도 건강도 언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영광 때문에 쓰여지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 안에서 온전하고 건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일본에 아키루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은 일본의 소설가가 쓴 건데 노벨상 그 후보에 올랐지만 상은 타지 못했던. 근데 아키루라는 뜻이 뭐냐? 살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어느 날 속이 아파서 좀 안 좋아갖고 병원에 갔더니 유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은 시한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고칠 수 없다. 이제 삶을 6개월 동안 정리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고민이 돼갖고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6개월 너무 비참해진 내 인생.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누굴 만나도 재미도 없고 뭔 얘기를 해도 다 쓴소리 같고 다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길을 가다가 웬 어린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구두 닦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앞에서 구두를 닦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냥 근데 그 아이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 한탄하면서 애야 병원에서 그랬는데 나 6개월밖에 못 산대 하면서 막 너무나 침울하고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그 아이한테 하소연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아저씨를 보고 씩 웃더니 아저씨 그래도 6개월이나 살잖아요. 그 말을 했대요. 그 아이가 뭘 알고 얘기했겠어요. 근데 문득 그 말이 이 사람한테는 그렇구나. 내 인생이 6개월이나 남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비참해하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이 6개월 남은 인생을 내가 좀 의미 있게, 내가 귀중하게, 내가 살아야겠네? 라는 그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그 남은 6개월을 이 주인공이 살아가는 내용이 아키루라는 소설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 삶을 귀하게 아름답게 맡길 수 있는 남은 시간이 있구나. 주님께서 새롭게 보여주는 그런 인지함으로, 그런 인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남은 인생을 난 이것밖에 안 남았어. 내 인생은 이것밖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하고 건전하고 바르게 쌓아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바르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종의 기도가 되고 사역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확신 있게라는 말이 있죠. 확신 있게.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충만한 상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바르게 세워지면서 그저 그냥 한 가지로만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생명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갖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침범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게 내가 충만해지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로 내가 충만하냐? 차고 넘칠 정도로 그것이 내 마음이 됐든 생각이 됐든 내 언행 심사가 됐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과 기적이 됐든 간에 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해진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경험하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서 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 서 있다는 말도 어떤 말이냐? 이 말이 그냥 서 있다는 말이 아니라 견고하게 서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은 경고케 하다는 말이 사실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핍박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좋고 나쁜 있는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그런 일 가운데서조차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이 그냥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혹의 장소에 가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핍박과 유혹이 와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이걸 내가 피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지혜가 있는 거고 또 내가 만약에 그런 핍박을 당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또 본인이 원해서 당하는 핍박도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러 갈 때 굳게 결심하고 가셨다고 그랬고 사도 바울도 핍박을 받을 때 자기가 그 핍박 받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거는 그 정도의 연륜이 되거나 수준이 되거나 그 정도의 장성한 분량이 됐을 때 가능할 거지만 만약에 그걸 제외하고는 다 사실은 피하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핍박이 나의 핍박이라면 내가 감내할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 가운데 내가 휘둘리지 않아요. 세상의 조류는 우리가 봤을 때 엄청난 조류 같은데 이 파도도 보면은 이 바다의 전부가 울렁울렁 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다의 5%밖에 흔들리는 게 아니래요. 근데 바다의 95%는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심령이 하나님이라는 이 바다의 깊이와는 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그 하나님이라는 조류에 내가 따라가면서 이 세상의 조류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주의 종이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기도이자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서 그렇게 장성케 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이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그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또 그 안에서 충만케 되기를 또 그 안에서 견고하게 되기를 강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의 기도이자 주의 종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에 보면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종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활 후에 찾아오시고 그 베드로를 세워주면서 그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이라면서 양떼를 베드로한테 맡깁니다. 양떼는 목자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사역했냐면은 그 심판날에 자기들이 이 양떼의 보고 책임져야 될 사람처럼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주의 종의 역할에 막중했던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 봤잖아요. 그 추순 마지막 편.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했는데 제자들이 갔다 왔더니 자고 있었죠. 근데 그 모습이 아이로 바뀌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표정은 살짝 기가 막히게 하는 표정도 있지만 그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치긴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귀엽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면서 혼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짐을 지러 혼자 홀로 그 짐을 지고 기도하러 가려는 모습이 나와 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처럼 주의 종들도 이제 그러할 때가 이제 있는 것이죠. 설사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힘쓰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이 양떼를 불쌍히 여기고 이 양떼를 사랑하면서 이 양떼를 치길이 여기면서 애쓰고 기도하는 게 주의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목자의 기도대로 세워지는 그런 내 인생이 되달라고,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세워주는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네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네가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겠어, 네가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책임지려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애써주고 울어주고, 그렇게 에바브라를 닮아 사도 바울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그 안에서 온전해지고 그 안에서 충만해지고 그 안에서 견고해지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양떼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